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죄수처럼 그렇게 대우를 당했습니다. 끊임없는 오해를 받았고 또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지만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왕이셨는데, 만왕의 왕이셨는데 왕의 대우를 기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췄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기대를 안 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기대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기대했다면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겠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제자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기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셨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대를 다 내려놓고 왔어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그냥 하나님만 다 기대하십니다.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에 대한 기대도 별로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에 대한 기대, 우리 삶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낮춰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평소 때 안 하던 말씀을 좀 하십니다. 평소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동전 주머니입니다.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배낭도 메고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상시와는 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대 가지고 가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배낭도 메고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나에게도 위기가 올 것이지만 내가 지금 로마군에게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위기가 올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도 핍박과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준비해라. 위기를 준비해라. 전대 가지고 가고 배낭 메고 겉옷 팔아서 검을 사라. 자, 다른 것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겉옷을 팔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진 것을 내어놓고 사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가 오면 내어놔야 될 게 있고 그 대신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검을 사서 싸우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쟁 준비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뭔가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겉옷이 의미하는 게 있고 검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겉옷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이 시대의 겉옷은 우리랑 달라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어떤 필수적인 아이템이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템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사막이고. 밤에는 또 겨울처럼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의 아이템이에요. 보호.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는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이 겉옷이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유대 법에 겉옷은 개인의 재산과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뭔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법에는 해질녘이 되면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생존에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생존에. 그만큼 중요한 게 생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팔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왔는데 오히려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위기의 때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겉옷을, 나를 보호하는 겉옷을 팔고 검을 사라는 겁니다. 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할 때 그 검과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령의 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검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너를 보호하는 거, 너를 보호하는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나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왜 들어오셨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여기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기 보호하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를 보호하는 겉옷을 다 내어놓고 뭐를 붙드신 겁니까? 말씀을 붙드신 거죠. 우리가 위기의 때 하기 쉬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헛수고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보호를 위한 판단을 내리고 뭔가를 지키기 위한 판단을 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건 허무하다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느냐? 오늘 시편 9편 10절 말씀 우리 학생부랑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버리지 않는다는 건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를 하나님이 간직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인생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냐면 말씀을 가진 자를 지켜주셔. 그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겉옷, 그걸 주장하지 말고 겉옷 내어놓고 말씀을 쥐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시간표가 언제냐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거든요. 범죄자처럼 여겨지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시간표가 얼마 뒤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 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위기의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겉옷을 입은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쥐어 잡으십니다. 그걸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놀다가 어떤 차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찾고 있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앞 운전석 그 뒤쪽에 있었거든요. 이 반대편에 숨었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차 창문을 통해서 친구들을 찾고 있었어요.
차 창문을 통해서. 근데 차 주인이 그때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랬습니다. 너 지금 뭐 훔치려고 하는 거야? 저보고 뭘 훔치려고 지금 차 속을 보고 있냐는 거. 저는 차 창문을 통해서 친구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자기 차 창문 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뭘 훔치려고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억울했는데 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게 뭐지요? 느껴지는 게 억울함이잖아요. 나는 죄를 지을 생각도 없었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를 향해서 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뭘 훔치려고 네가 여길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리어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대항해서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으시진 않잖아요. 근데 저항하지 않으시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가 온다. 그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직하는 길이다.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그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킨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간직하는 교회가 되면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바울에게 겉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내릴 때 바울은 그들이 입혀주는 겉옷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간직하시는 사람으로 쓰시죠. 하나님께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도 영원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겉옷이에요. 겉옷. 그 겉옷과 말씀, 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해야 되냐, 말씀을 지켜야 되냐,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겉옷을 입어야 되는 판단을 내리고 싶은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팔아 영향을 받기 바랍니다.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거든.
재빠르게 겉옷으로 선택하지 말고 자기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 말고 사람들의 말, 그거 다 나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조언들, 그런 것들을 입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간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온, 나를 범법자로 여기는, 내가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이 위기는 말씀의 성취다. 성도에게, 말씀을 담고 있는 성도에게 위기는 방해물이 아니라 조력자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를 잘 이겨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를 잘 이겨내라, 잘 극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라.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라. 우리가 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앞에 도적이 오면 검이 있으니까 검을 꺼낼 수가 있잖아요. 검이 있으니까 없는 검을 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성도는 말씀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위기가 왔을 때 겉옷을 지키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검을 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어. 그게 네 인생이 지켜지는 길이야.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꺼내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되길 바라시죠? 자식 잘 되는 거를 우리는 그 아이를 인생의 보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가 잘 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인생이 지켜지고 자식이 잘 되면 자녀 인생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담고 사는 게 인생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군인은 위기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검을 꺼내듯이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끌어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대단한 증인이 아니라 작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만 기억하세요. 겉옷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겉옷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맛을 보고 승리케 되는 증거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